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이란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을 말합니다. 또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앞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기대치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한의 시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중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치는요,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 오늘 장면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6월절이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첫 번째 6월절, 그때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들어갔는데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던 때, 그때가 예수님께서 맞으신 사역 이후에 맞으신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6장 4절에 나와 있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던 때가 바로 이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11장 55절과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6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이 3년이었다라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단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6월절이 몇 번 지나갔어요? 3번 지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33년을 사셨다라는 그러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을 뺀 이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합니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여기서 공관복음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죠? 그렇죠. 공유할 공자, 바라볼 관자를 써서 같은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같은 시선으로 바라본 거의 비슷한 성경이라고 생각할 만큼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과 달리 사건 중심이 아니라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나는 과정, 사역을 하시는 과정,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더라. 그래서 6월절이 3번 지나간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한의 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군중들의 기대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에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줄 왕의 입성이죠. 우리는요, 6월절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그렇게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그 환호하던 군중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는 말이죠. 군중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요,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와 관련되어 있어요.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는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일지를 모른다는 생각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친 것인데, 이 호산나의 뜻이 바로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는 겁니다. 해방시켜 달라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면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오늘 성경 내용을 바라보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요,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를 향한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순종의 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길이죠. 겉으로는 환호와 영광이 넘쳐나는 입성이지만 내면에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순종과 지극히 낮아짐에 대한 겸손, 그리고 철저한 고난을 향한 발걸음이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온 이스라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요, 사람들의 입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미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곳곳으로 퍼져 있었고, 특히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사건, 그것은 민심의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기점이 되었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기대했고, 그에 걸맞는 환호를 보낸 것입니다. 달라요. 시점이 달라요. 군중들은 자신들을 물리적인 압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 죄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순종의 길을 수행하고 계신 것이고, 이 장면에서 요한은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 포인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이 반응이 기적을 보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나타난 감정적이고 흥분의 상태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은요,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예언을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사용하시고 확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13절에 보면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군중들의 외침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 118편 22절로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소망과 예언의 성취가 동시에 녹아있는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이 시편 118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앞서 말했지만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이 외침은 환호가 아니라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절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입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입성이 이루어지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말을 타고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화려한 왕의 의복이나 금으로 장식된 병거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이 이끄는 병거나 혹은 준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연약하고 순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이 모습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성취된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준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을까? 이왕이면 늠름한 말을 타시지 왜 나귀를 타셨을까 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고대의 왕족들은요, 나귀를 탔습니다. 말을 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일까요? 전쟁할 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말은요, 전쟁과 힘과 정복을 상징했어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나귀는 평화와 화해와 섬김을 상징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은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멋진 준말을 타지 않고 초라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단어를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품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단순히 겸손이라는 두 글자로 번역을 했을 뿐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요, 훨씬 더 복잡한 의미가 있어요. 스가랴서의 겸손으로 번역된 말의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는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왕,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깊은 의미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그냥 겸손하셔서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정리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라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성품적으로 겸손하신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분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또 만왕의 왕이신 분이 자기 백성,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는요, 평화와 섬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섬김과 희생 제물이 되어서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왕으로서 그 다음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고대의 왕족들이 나귀를 타셨다. 이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이 말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귀를 타신 그 자체를 성품적인 겸손의 이유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왕이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성향이나 성품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
사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예수님의 삶 자체고 인격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사역의 본질이 바로 겸손입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세상 왕들은 힘과 권위로 자신을 증명하고 다른 이들을 무릎 꿇게 함으로써 왕으로 군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종의 자리를 택하셨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며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은요, 단순한 자세나 태도가 아니라 자기 비움과 희생을 통해 죄인을 구속하시려는 의지를 담은 그러한 순종적인 행위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은요, 또 구약의 더 깊은 예언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로 1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요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뗄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라. 아멘. 자, 이 메시아의 통치가 평화와 순종, 나귀를 통한 겸손의 상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예시하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본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나귀 탄 모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입성은요, 앞으로 뭘로 이어집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순종의 시작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완성을 위한 걸음이죠. 세상의 환호와 달리 예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요,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겉옷을 벗어 길에 펴는 행위, 이것은 왕을 향한 경배의 상징입니다. 고대 사회의 일종의 관습이에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를 향해서 그가 지나갈 때에 그들의 겉옷을 벗고 그들 왕을 향해서 외쳤던, 환호를 외쳤던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겉옷이라는 것이 사람의 권위, 신분, 또 자기 존엄의 상징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입혀 주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권위를 요셉에게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들이 뭘 입어요? 성의를 입죠. 목사님들이 거룩해서 성의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로 위임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서 길에 펴는 것, 이것은 자신의 기득권, 명예,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겉옷을 펼쳐서 누군가 가는 길에 깔아준다는 것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는 우리 각자가 어떤 태도로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점점 귀찮아하고 힘들어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녀는 혼내지 않은 부모를 처음에는 좋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가볍고 우습게 여깁니다. 때리고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채찍은요, 실제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채찍을요, 히브리어로 셰벳이라고 합니다. 셰벳. 그런데 이 셰벳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훈계로서의 도구를 말합니다. 즉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의 훈계와 징계를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채찍은 단호함이죠. 단호함. 아이들을 훈계할 때는 단호하게 훈계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징계를 내릴 때도 단호하게 징계를 내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자녀들이에요. 풍성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면 믿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러다가 집을 나간 자 같이 살죠. 우리의 그러한 기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들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환호하고 칭송하던 그들이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러한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어제 묵상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간극을 줄여가는 것, 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간격을 줄여나가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해방자, 민족의 영웅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죄인을 위한 희생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대통령도 정말 유능한 대통령, 그렇죠? 이 경제적인 위기, 또 이 국제적인 위기에서 나라를 건실하게 세워주고 우리나라를 더욱더 세계적인 나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영웅,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요,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세상의 주권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6월 달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때에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 안에서 선하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세워가신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전쟁을 위한 말을 타고 왔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나귀를 타셨어요. 모두가 멋진 말을 타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내가 높아 보이고 더 힘이 세 보이고 또 나를 두려워하며 무서워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바로 평화의 상징이죠. 섬김의 상징이죠. 예수님의 왕권은요, 세상의 힘과 위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의 순종과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입성은요, 세상의 권세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전쟁의 선포가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인과 원수된 세상을 품기 위한 용서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강남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우리의 완전한 순종이 자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람산 아래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가신 그 걸음은 영광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어떤 운명을 앞두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알았기에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의 걸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 낮아짐과 죽음을 통해 완성되었고 지금도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쓸쓸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될 길입니다. 끊임없이 내 속의 죄성과 싸우면서 묵묵히 그 길을 인내하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그 기대감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문제는 이러한 이익을 생각하고 기대감을 갖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훨씬 크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기대서는 안 돼요.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기대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추종하게 돼요. 문제는 그러한 이익을 생각하고 기대감을 갖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훨씬 크다는 데 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신지에 대한 관심보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해결되지 않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관심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기적을 행했던 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줄 것이라는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붙잡혀 법정에 서 있는 주님을 향해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 것이죠. 사람들은요 순간의 승리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눈에 화려하거나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을 바라보며 겉으로는 환호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기대를 놓지 못했던 무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찬송에 열광하고 말씀에 아멘하지만 실제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자기에 대한 기대치를 내려놓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 말이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그분을 쉽게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군대에서요, 군에 입대한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교육을 시킨지 아십니까? 충성이요, 충성. 오로지 충성입니다. 군대에 가면 내 삶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단죄를 시켜놓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사건은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깊이 비추어주는 거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 겸손히 그러나 분명하게 입성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으로 입성하고 계시고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입성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뭡니까? 겉옷을 벗고 주님 앞에 길을 내어 드리는 것.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왕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것.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겸손하고 고난의 길이 내 삶 가운데의 구원의 길로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걸음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묘사하면서 특별히 한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증언이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처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건들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진리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시간순으로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시간순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들은 실제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았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증인은요, 증인은 경험된 진실이고 삶을 통해 확인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고 오늘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네덜란드 개혁주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기독교는 오직 역사적 계시에 근거한 종교이고 그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인간 지식이나 연구의 결과로 세워진 종교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구속 사건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분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며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그들은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분노에 찬 절망을 드러냅니다. 19절 보세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들의 말은 뭡니까? 그들이 쌓아온 종교 체계와 자부심, 권위가 예수님 앞에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는 절망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진리의 선언이기도 하죠. 온 세상이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뜻과 상관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종교적 체계도 아무리 복잡한 인간의 계산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계획은 인간의 반대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인생에 박혀있던 막혀있던 모든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교회의 실체는 우리의 영적 충만함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의 고백이 터지고 결단이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영적 충만함이죠. 교회의 실체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실체는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웃을 많이 도와야 된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은 도덕적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고요, 이단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성교회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고 더 많은 의로운 일을 합니다. 교회의 실체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의 실체입니다. 성경학으로 우리는 그것을 성경학적으로 예배라고 하죠. 강남교회를 초라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초라한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는 초라한 교회가 아닙니다. 최소한 이 안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삶을 세워가려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는 한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겉옷을 벗고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이미 구축된 신앙의 틀과 제도, 형식과 습관에 안주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왔어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감동이나 일시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 삶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지만 내 시간의 사용, 물질의 사용, 관계의 태도, 가치관의 선택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습니까?
겉옷을 벗고 길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귀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나는 겉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존심과 체면, 계산과 이익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지금 나귀를 타고 우리하고 싸우시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늪과 같은 상황 속에 넣으시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와 섬김의 상징인, 평안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오심에 내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시고 겸손한 왕의 앞에 엎드리며 내 모든 것, 내 생각과 감정, 시간과 물질, 관계와 미래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